할렐루야. 또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꼽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다 우리는 누군가 생명의 유업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명의 유업을 얻고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어떤 특별한 주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신 바 된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교리와 권면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보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하여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고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과 존경이 생기는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나라와의 관계, 유전의 관계도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직장이든 생활이든 이 상하 관계도 아름답게 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모 공경과 자녀의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수 태진아 씨가 부른 자식 걱정이라는 노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네. 제가 부르면 좋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온 가사만 한번 여러분 다 함께 공감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들, 딸, 자식은 한평생 빚쟁이, 사회하고 며느리는 한평생 손님이지. 어떤 날은 자식 같고 어떤 날은 왼수 같고 무자식이 상팔자니 어느 누가 말했던가. 고생하는 마누라가 안타까워 눈물 나네. 자식 걱정하다 보면 내 인생은 없는 거야. 부모라는 이치가 평생을 살아도 자기 인생의 삶이 없이 그 자식 걱정, 자식 돌보고 자식 빚 갚아주고 그러다가 인생을 끝나게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인문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의 효사상이라 그렇게 아놀드 토미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효사상은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효사상과 경로사상이야말로 그리고 가족 제도는 영원히 보존될 가치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장차 인류문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일 것이다. 그렇게 미래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안으로 동방에 등불인 이 코리아, 세계 속에 열방 속에 과연 한국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가장 문화유산에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이 한국의 예주국으로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 효도하는 충효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도 말씀 보면 이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이한산에 새겨가면서 오늘 또 이 땅에 이미 육신의 부모가 아닌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또한 저처럼 불효한 사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는 마음과 함께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어버이날, 전에는 어머니날 그랬었는데 이제 어버이날을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5월 8일 어버이날을 지켜야 되는데 이 어버이라면 어디서 왔을까?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원래 어머니의 그 어자와 아버지의 그 버자 합쳐서 어버이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옛말에 순수 한국말에 아버지를 업이라 그랬고 어머니를 어시라 불렀는데 특별히 강원도나 함경도 방언에는 어봇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봇이라는 말에서 어버이라는 말을 따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과 어의 명사형인 어떠니 이 명사형을 붙여서 곧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는 어버이라는 말로 어버이날이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에 있어 자기의 존재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이를 통해 부모를 마음껏 공유하고 효도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시며 또한 이 땅에 주신받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 가운데 고은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지이라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욕양이 친부되라 부모를 공양하려 가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으니 왕의 불에 자녀냐라 한 번 겨면 다시 오지 않은 것이 세월이며 불과 재견 자치냐라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어버이이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제는 좀 부모님을 잘 좀 공양해야지.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들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효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깨닫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양하는 것이 참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밤낮 수고하며 흘리는 아버지의 땀방울일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라난 그 자식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웃음꽃을 피우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가연들이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모 공개나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관리하기 위해 보면 오늘 여기 한번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3절까지 같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절로 따라합시다.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은 인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되는데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손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야말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다 명령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다섯 번째 계명인 인류의 첫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건 인격적인 관계 속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안에 있는 거룩하고도 복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그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도록 예수에게 계신 약속의 계명이라고 우리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고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 예의가 뭐냐? 효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계명이다. 인류에게 주신 첫 계명으로서 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하나님께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거로 나타날 때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여서 그 자손을 복귀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거룩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첫째 되는 것이다, 으뜸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특히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 장자의 복을 줬어요. 이 장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그 부모를 잘 모시는 자에게 그 부모의 모든 분깃, 유업의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나눌 때 갑절로 나눠주는 것이고 장자의 죄됨의 장자의 축복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장자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12의 계보 속에서 장자의 복을 하나님 계성을 보게 되는데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은 누구에게 같은 장자의 복을 줬느냐? 그것은 곧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 아멘.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잘 모시는 하늘 아버지가 그들에게 복을 준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에게서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가 유신적으로는 장자입니다. 야곱의 동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 한번 차한테 물어봐야 돼. 지금 내가 말씀드린다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무엇 하는 거라고? 에? 부모자를 공경하는 거. 장자의 명분이란 그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체 우리 장님 물어봐요. 이런 장자의 명분이 뭐라는 거예요? 아우, 잘 아시네. 근데 이것은 자녀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다 노인네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뭐예요? 부모를 잘 공경. 그래서 부모를 모신다. 부모를 공경한다. 그 예사라는 사람은 바깥으로는 잘 돌아다니고 은혜질도 잘했지만은 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 게. 그래서 이 에서가 항상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통이 됐어요. 이 자식이 고통이 됐어요. 결국은 에서는 장자의 문 같은 거 다 팽개쳐버리고 관심도 없다. 야곱은 알았어요. 진정한 축복의 길이 무엇일까? 그건 장자의 명분하는 것이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 그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그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장자의 모든 축복을 부어주면서 그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는 내 형 에서처럼 아무 여자나 꼬시거나 연애하거나 장가하지 말고 신앙이 있는 집안에 가서 너는 여인을 취하라. 그렇게 아주 마지막 자기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멀리 피난 보내면서 부탁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신앙이 있는 여인을 만나야 된다. 네 형 예수 때문에 이거 얼마나 속성한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를 잘 존경하는 가운데 하나도 결혼을 믿음 안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 잘 공경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 있지만 바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일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될 부모 공경 일인가. 또 우리 이 땅에서 그분을 잘 섬기는 것 귀한 일 아닐 수가 없어요. 요즘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선물 받기를 뭘 제일 원하느냐 그랬더니 1위가 뭘까요? 예? 아이고, 잘하시네. 그거 잘하네. 현금을 제일 원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행이든지 또 건강 헬스 기구든지 뭐 그런 거 원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진짜 뭘 잘 원하시는지 그런 걸 잘 드리는 것이 잘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 안에서 부모님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 공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옳은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자녀들이 하는 여러 만일 가운데 가장 으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힘일 뿐,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일이고 이것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잠언 22장 6절 말씀도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 공경하는 걸 잘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이 되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인사시켜 안 시켜요? 그 절시켜 안 시켜요? 왜 절시키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시켜. 그럼 무엇 줘요? 세뱃돈, 용돈 줘.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절시켜가지고 용돈 받아달라고 어린애들 앵벌이 시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싸가지 가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 인사하게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덕담을 듣게 하고 그들로부터 지혜 교훈 받게 하고 그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것도 변질돼 가지고 야, 너 큰할아버지한테 저는 5만 원 주고 작은할아버지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이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어린애 데려가 앵벌이 하지 말고 정말로 그분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그 아이에 대한 축복받을 수 있도록, 또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나 몇 푼 주는 것으로 애들 버릇 잘못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얘기해주고 집안 얘기도 해주고 알았던 뭐 하여튼 1년에 몇 번씩은 절하러 올 거 아니에요. 절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냥 세례시키듯이 하나님 잘 공경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 얻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그렇게 교육된 자가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한번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늙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식이지만은 내만 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신 기업이요 태열면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가장 하나님께 가장 주신 귀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 자녀를 내 마음대로 감정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다 어리지만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역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지혜도 잘하게 해야 되고 기도 잘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생명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여 세상 가면서로 기술사회인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정말 누가 더 많이 배우느냐 누가 탁월한 기술 배우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람됨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다윗도 그런 사실을 고백하면서 시편 103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행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도다. 다윗도 자식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그것도 배달한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냥 형제간의 싸움이지요. 나중에는 아들 가운데 폐륜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국까지 찬탈려는 왕이 아들이 생겨가지고 왕이 쫓겨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그렇게 아주 몹쓸지라던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못된 놈이지만 그 폐륜하지만은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 통하며 우는 것이 이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중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하고 난 후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생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성경은 그 일생을 통틀어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도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의 심정에 갔던 사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정말로 잘 되길 바라고 장수를 바라고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역사의 성경은 더 위대한 교육 방법과 교육 재료는 없는 것입니다. 수천의 역사를 함축해낸 성경은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지혜와 또 사람이 사람답게 교육되며 훈련되며 세워져가며 선을 향한 능력을 갖추라고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교훈과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시다. 자식이 항상 부모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자라면 다 부모에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기 전에 그들의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부모가 많이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 자녀들이 저래 기도하는구나 그거를 본받게 만들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인생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고 환이 닥치고 외로운 상황을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들의 영원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환난 가운데도 피하게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는 이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합시다. 오늘날 수많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 땅에 악질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일에 지었다 그랬으니 우리 자녀들을 선한 일 하게 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자녀를 축복합시다.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고 성질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주님을 통한 교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 여인들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께부터 그 품에 안겨 복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께 데려올 때마다 예수님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이렇게 축복할 때 그들은 그 축복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그 노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이 생겨나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유능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서는 주님께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 부모들이 존경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정말로 그 부모를 잘 공경하며 형통하며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가정에 새기고 심령에 새기고 부모의 마음에도 자녀의 마음에 깊이 새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며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존경받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이 사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8% 우리 군 전체 5천 한 2,300만 가운데 한 18% 정도가 대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대개 장년부들 보통 한 50대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벌써 거의 25%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시대 대학생들의 기독교 비율은 약 7%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교회 다니는 예수님 학생 몇 프로냐? 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네? 지금 우리 고난의 시대를 살아오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시대는 그래도 그렇게 믿지만은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난, 가장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가장 편리한 시대에 태어난 지금 이 초등학생들은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온 거 보니까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4%밖에 안 돼요. 지금 다른 나라 선교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러네. 그래서 결혼하려고 오는 우리 자녀들만 항상 그래요. 이제는 별 수 없다. 이제는 이슬람권에서는 지금 보통 7명, 8명 자식을 낳아서 그 이슬람 자식을 통해 세계를 다 이슬람화 시키는 시대에 진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가양들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들만 우리 젊은이들이요. 비록 아이기 어렵지만은 이 시대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자녀는 또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요, 상급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는 우리의 정말 다음 시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 가면서 아까 자녀들도 기도했지만 인물이 기성시대가 여기까지 애쓰고 힘쓰는 상황에서 우리 더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주신 가정마다 하나님이 이런 소원 가지고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신을 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자라도록 축원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질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편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시대에도, 전쟁의 시대에도, 아니 일제의 시대에도, 갓난의 시대도 우리는 살아왔지만 편안하고 발달하고 이렇게 편한 시대였지만 점점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이 참된 진리이며 생명이며 우리가 참으로 붙잡고 나가야 될 인생의 거룩한 방향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참 부모를 공경하며 또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과 양육해서 우리 모든 가연들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며 열매 맺는 복된 가연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또 우리 헌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